오늘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7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성도들은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기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봉착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메말라 버린 듯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들려오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정말 관심이 없으신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교회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좀 더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급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해법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게 만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생 전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하게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작게 보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산 위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아래의 동네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안에 있을 때는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꽤 멀고, 그리고 골목골목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산 위에서 보면 동네가 작아 보이고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길은 어디로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동네를 조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길을 쉽게 찾아갈 수도 있고 지형지물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법만 찾으려고 하면 해법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맞닥뜨려야 될 문제는 내가 고민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원리, 우리의 삶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 마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전체를, 아니 인류 전체의 삶의 문제를 조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조망한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흔히 일희일비한다 그러죠.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큰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각 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과 태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각 개인이 직면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큰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전하는 이스라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큰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 백성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큰 나라의 백성, 큰 나라의 사람,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본문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에서 먼저 나왔고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우리가 성경을 몇 곳 찾아보게 될 건데, 먼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구약 성경 21쪽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군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에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강대하다는 말과 신명기 4장에서 크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거의 5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그들을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6절에 이방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큰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큰 나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부터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나라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탁월한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큰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969쪽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의 영화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여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혼자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이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천한만국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동경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큰 나라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때문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들이 받았던 영광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숫자적으로 큰 나라를 이루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그들이 얻었던 영광스러운 지위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했던 것은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그 율법 말씀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동일하게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만일 교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영예를 얻고자 한다면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교회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교회를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동경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나 인간적인 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를 참되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이 교회를 큰 나라로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지키고 그 말씀으로부터 파생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빼놓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외면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열심,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 그런 것으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이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로서 역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막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광스러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생명을 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안에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의 후손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목적은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한 나라가 크게 된다는 것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결코 복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나라가 등장하면 주변 나라들은 그 큰 나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인데 그 큰 나라가 되는 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본문 말씀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이 생명을 얻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을 그들의 역사에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절 4절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임을 그들의 역사에서 체험한 한 사건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이 똑같은 히브리어를 여러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의미는 통할 수 있죠. 4장 1절에서는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해놨고, 또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알볼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르게 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망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자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죽음의 힘을 피해서 생명을 얻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붙어 떠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납땜을 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딱 밀착되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쇠붙이를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쇠붙이를 붙이는 땜납이 필요하지요. 그 땜납에 열을 가면 떨어졌던 두 쇠붙이가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죽음의 힘을 피해갔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각각의 개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그 매개체는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입니다. 납땜에 사용되는 땜납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하나로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종이 두 장을 하나로 붙이기 위해서는 접착제 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붙어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처럼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는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은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활한 죄인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자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이익을 따라 하나님께 붙어 있기도 하는 그런 교활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조명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잘 순종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이 천하만국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큰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무기를 가지고 힘을 얻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고통을 받죠.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큰 나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그 율법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접착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방인도 그 하나님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접착제로 해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아니함으로 생명 얻는 복을 이방인들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혹시 예배 순서에서 제가 십계명을 복창하기 전에 앞에 붙이는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십계명을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 붙어 생명을 얻게 하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이 원리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쯤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힘이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사람들마다 죄의 욕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이 있으면 그 죄의 욕망을 말씀이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게 말씀이 힘이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고 말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이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건 말씀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표현대로 한다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더 단단히 붙어있는 이것은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갈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면 우리에게는 저주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불순종의 책임을 예수님이 이미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왕성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성하면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큰 나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들어와서 그들도 말씀의 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열심을 가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내는 그 열심 자체는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일에,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열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낼 때에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사람이 열심을 낼 때가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질 때에, 다시 말해서 교회가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큰 나라로 인정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교회를 찾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 말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의 힘을 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결국 사망의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고집이 아니죠. 우리가 가져왔던 말의 습관이나 우리가 가져왔던 생각의 방향이나 우리가 지켜왔던 생활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은 말씀 앞에서 약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큰 나라 백성은 왕성한 말씀의 힘 앞에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왕성한 큰 나라 하나님 말씀이 왕성한 큰 나라 백성이 생명을 얻게 되고 동시에 생명을 나누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막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큰 나라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말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막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큰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세상에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힘이 있어서 우리 성막교회를 큰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 각자를 그 큰 나라 백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으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